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은사집회를 통해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을 치료받은 중국 대교구 이교구 윤구목 집사님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6월 4일) 사랑만민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랑만민교회 임직자들이 준비한 은혜로운 특송 후
강사로선 공주만미교회 담임 서진범 목사는 성장이라는 지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릇이 되지 못하니 어렸을 때 오신 분들도 중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신지. 이후 중부 지방의 회장 정설수 목사의 집내로 취임식이 진행됐는데 한 명의 장로와 2명의 시무권사, 1명의 명예권사가 취임하였습니다. 새롭게 임직하신 분들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부흥의 열매를 맺는 지교회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6월 11일 전주만미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예배를 드립니다. 6월 11일 아동 학생주일학교 교사 강습회가 사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신앙하기만을 바라보리라.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 맡은 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성경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삶인데요. 치료의 체험을 통해 참된 신앙생활의 회복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간증자 윤금옥 집사를 만나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이교구 윤금옥입니다. 감사합니다. 70에 왔잖아요. 70에 와서 한국에 70에 오셨어요? 예, 70에 왔어요. 내가 여기 말마다 그 빚증 받으러 이제 왔어요. 주여로 난 쌀값 받으러 가갔다 그랬죠. 한국에 그 사람이 왔으니까 이제 빚쟁이를 찾으러. 예, 그래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오니 어디 뭐 친척이나 뭐이나 우리 큰오빠네 큰아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 조카네 집에 한 이틀 살았다. 우리 조카 뭐래 빨리 고모 얼른 일하러 일자리 찾아가야지. 어째 지도 안 해주고는 날 보고 그래. 빨리 일자리 찾아가야지. 여기 있으면 어째 누가 일 시키는가 하면 이래. 아이고 말도 못해요. 형편 뭐 그때 나올 때 돈도 없어가 조금 가지 나오가 그저 5,000원 가져와서 바꿔가지고 그래가 쓰고 그래가지고 보따리 집 이제 가방 하나 끌고서는 이제 가서 옷 보따리 뺏기 더 있나요 가방에. 그래가지고 끌고 갔어요. 간병이 이랬죠. 그러니까 환자들 6이 보지요. 내내 하여튼 일하러 갔어요. 또 일하러 갔어요. 집이 없으니까 거기서 꼬박 먹고 자고 간병 그냥 계속 일했죠. 일하다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아이고 내가 이거 뭐 교회는 안 댕겨. 빚진 쌀값을 받기 위해 수소문하며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이웃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명정숙이요. 중국에서 같이 교회 댕기고 여와가지고는 못 찾았는데 그 다음에 그 보람에서 내가 그 집에 찾아갔던 거래도. 그거 가니까 그 다음에 날 보고 그래. 야, 저기 집사님 어쨌든 이 만민교회 댕기라고 여기 가 말씀 들어보라고 들어보면 그때 깨닫게 될 거라며 그러면서 그래. 그렇지 뭐 나는 어디 가는 안 믿으면 못 산다. 어디나 교회 가야지. 난 교회 안 가면 그래 말씀 들어보니 영 좋더라고. 그 또 민정씨 자꾸 말해주지요. 뭐 어떻다고. 들어보니 뭐 영 좋죠. 그래 내 마음이 막 찔리고 야 이래 찔린데 내가 교회에 와야 되는데 내 일만 일을 하는구나. 내 죄인이라면서 내가 그래. 그 다음에는 말씀 들어보니 영 막 일 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 마음 먹었는데 나는 일을 해야지. 일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나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째 돈. 그래서 돈 버는 데만 하고 그저 일만 했죠 뭐. 그러다 나니까 이제 교회를 멀리 하게 돼버렸죠. 주일 안 짓고 11조도 안 하고 그저 일해가지고는 우리 아들 오는 바람에 우리 아들한테 다 이어져. 우리 아들 내가 일해놓은 거 있으니까 좀 엄마 내 집 사야 되겠는데 돈 좀 해줘. 그래 어찌나 또 내 일을 그래 또 해줬어요. 아들인데 다 이어버리죠. 그러다 나니 집에 와가지고 그 자빠지는 바람에 그때 자빠지니까 내가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제 교회 댕기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도 또 일하러 댕겼어. 다치고도 일하러 가. 그 다음에 집에 한 번 와서 또
자빠 거기에 문 앞에 일을 못하고 하나 있었어요. 있는 거 봤는데도 그날은 어째 막 그래 해가 끌고 나오다가 썩어저게 자빠졌어요. 자빠지면 그 다음에 다리 못 썼어요. 아빠가 내가 병원에 가 저기 사진 찍어보니 아무 일 없대요. 아, 내가 또 깨달았죠. 아, 이제 날 교회 댕기라고 이제 일하지 말라고 내 이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때 이후로 윤구목 집사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며 안식일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그저 밥 안 먹으니까 좀 소화가 안 되면 아프죠 뭐. 내가 옳게 못 먹고 그저 혼자 있으니 옳게 안 먹고 그저 일만 일을 하고 댕겼단 말이야. 하도 못 살았던 거 때문에 전락하고 안 먹어야지. 그 먹게 안 돼. 일하고 하는 일에 욕심을 해서 먹게 안 되더라고. 소화 안 되지.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아이고 가서 이제 건강검진이라고 안 했는데 한국 와서 이제 건강검진 처음으로 가서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검진하니까 위가 아픈 거 지금 다 나오죠. 그저 위염이라 하대요. 다 위험 이거 빨리 고치라면 이게 중요하다면서. 안 그러면 암으로 넘어간다고 그래 말하더라고. 내시경 하면 다 알게 되죠. 그래 그것을 뭐 꺼냈다 하면서 빨리 가서 이 구리병원에 와서 보이래가 나는 하는 치료받는다. 나 이거 암이라도 나 걱정 안 했어. 그래 이 사람들 빨리 병원에 큰 병원에 자서들 가서 그래 갔지요. 구리병원에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내시경 검사한다고 예약해놨어요. 전체 위암 환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조기 발병 위암. 점막이 얇아지고 혈관이 투명해지는 위축성 위염은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축성 위염은 만성염증으로 인해 점막이 얇아지면서 위샘이 파괴되는 상태로 만성위염의 가장 흔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위염이 지속되면서 위 점막이 소장, 대장 점막과 유사해지는 장상피 화생으로 발전되면 위암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데 윤구목 집사의 검진 결과가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우리 윤구목 집사님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약간 신물이 나오고 이제 가끔씩 이제 위도 아프고 통증도 호소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근데 그 뒤에 고백이 감동이 됐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목자의 권능으로 치료받아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고백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병이 온 거는 또 돌아봐야 할 분야도 있기 때문에 치료받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십자가도를 책자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읽으라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루 만에 다 읽으셨더라고요. 교구사님 신방을 통해서 이분한테 또 신앙에 대해서 또 터치할 분야를 터치해 주시고 또 이분이 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 받자고 했을 때 이분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믿지 않은 가족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대학병원에 지방인 대학병원에 아드님이 이렇게 대학병원에 입원시켰던 걸로 생각합니다. 예. 자칫하면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윤구목 집사는 지난날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못 보고 여태껏 내 죄 짓고 나온 거 11조도 못하고 말마다 누구 이래 누가 뭐 말하는 거 이래 전달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고 옷을 못 사 입고 내내 남 옷을 얻어 입고 그래서 이런 게 남 물건을 탐내하는 것도 있고 회개하고 황금년 목사님 기도해주고요. 그 다음엔 오인순도 기도해줬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기도해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그래도 아멘. 날 사랑한 마음으로 이렇구나. 아멘. 믿음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지는 강했지만 자식들의 권유로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로 한 날 아침.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아침 일찍 일어나 여느 때처럼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3번 받고 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수건 기도도 3번이나 받았어. 내 혼자서 이래. 정의당의 환자 기도? 예. 그 다음 나도 일날 기도 받고는 이제 막 대변이 말아요. 할 수 없이 내가 막 화장실에 갔어요. 아침에 6시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앞에. 그 다음에 시커먼 거 확 쏟더라요. 야! 내병다 해보았어! 아야, 난 이제 다 떨어져. 이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예약해놨으니 가야지요. 가야 나는 병 일 없다. 내시경 검사에 아무 일 없다고 내 그래놨지. 웬걸 가니까 아무 의사들이 어째 했어요. 그냥 어째 나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기도로 받고나 이래가지고 왔다 가면서 이제 일 없다면서 그러면서 그래 날 보고 어째서 이래 했는가 물어보더라고. 나 하나님 믿는다니. 그래 막 그 사람들이 끔찍 놀래요.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거. 그날로 와서 짐 싸고 여기. 그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뻐. 소화 잘 되고. 치료의 체험 이후 충만하게 신앙생활하던 윤구목 집사. 올해 3월 또 한 번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래 또 아팠는데 또 이렇게 내가 신경 쓰게 돼서는 이래 가지고는 또 병이 그랬다니. 난 기도 받아야 되겠다. 난 병원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속에 열이 있어요. 열이 있으면 열나면 막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막 못 견뎌요. 그러면 열나면요. 그러니까 이거 가래 올라오고 숨 차고 나가면 막 걸으려면 막 숨 차지. 3월 은사 집회를 앞두고 회개하던 중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분야가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내가 기도하고 눈물 콧물 찬송만 해도 나는 막 눈물 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몸이 뜨겁고 막 땀이 나면서 막 콧물 눈물 막 다 말마다 목사님 말마다 뭐 이제 그래 내 치료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했죠. 내가 그때 아직까지 그걸 못했어요. 11조를 못해 그게 끌리 했어요. 11조는 조금씩은 하긴 해도 그저 조금씩 했지 많이 못디 했잖아요. 아들이 다 써가지고. 아이고 멋이나 내가 이거 11조 해야 된다는데 11조에 거기서 막 자꾸 마음이 꺼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몽땅 그저 뛰가지고는 11조 했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한데 매일 못하니 마음이 안 편하더라. 그것도 돈이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우리 셋째가 돈을 붙여왔어요. 그 다음에 한몫 다 뛰가지고 내가 11조 해서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질병마다 온몸에 친히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질병균들마다 친히 아버지 성령의 불로 이 시간도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뜨겁게 시원하게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불로도 역사하시사 놀라운 치료 응답의 축복의 역사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때 기도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 다음에 막 이래 막 떨리는 거래. 내내 떨리고 막 그저 진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 뭐 병 다 떠나가고. 현재 몸 상태는 어떠세요? 지금 몸 상태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숨도 안 차고 이제 걸음도 내 교회 갔다 오면 막 번개 거치 오니까 단순히 이거 어쩌 걸음 내부터 빨리 걸는가 하고 이제 걸음도 잘 걷고 나는 밥도 이제 잘 먹는데 내가 이제 행복해요. 두 번의 치료 체험을 통해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윤구목 집사. 요새는 들은 말씀들을 틈틈이 정리하며 영적 무장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집사님께서는 보니까 노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설교하잖아요. 목사님, 당의장의 목사님, 그 다음에 역기 강의하잖아요.
이수진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해요. 가수 말씀 듣고는 아는 건 알지만 기억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 한번 쓰고 하면 내가 이거 더 이제 마음이 댁에 오셔서 또 한 번 다시 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정리하죠. 할 때. 그러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계속 정리하죠. 이래 하니까 영 재밌고 시간 가는 거 시간이 막 짧은 거 없고 막 자꾸 하고 싶고 막. 우리 집사님 보니까 교회 행사에 있거나 아니면 열심히 교회 오시고 하시던데 예, 여기가 구리인데도 예, 그래도 구리에도 뭐 1시간 차 타고 나는 어디 교회 간다면 난 열심히 얼마 막 들고 다니요. 그리고 나는 교회만 간다면 뭐 아침 일찍 해가지고 가고 또 오후에 간다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아무리 집에서 드리는 거 교회 드리는 거 안 같더라고요. 마음이요. 영 좋아요. 기분 좋아요. 주일 오후 윤구목 집사가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향합니다. 대예배가 끝난 뒤 부랴부랴 점심을 먹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걸려 도착했다고 하는데 발걸음은 무척 가볍습니다. 지금은 숨차지 않으세요? 숨도 안 차고 마음 편안하고 영 좋아요. 기뻐요. 그러세요? 네. 장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숨이 가쁠 법도 한데 그런 기색 없이 건강해 보이시네요. 신앙인의 기본인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의 의미를 깨닫고 행함으로 믿음을 내보였을 때 체험케 해주신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 회장님의 설교 요한계시록 강해 78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새 예루살렘의 12 기초석과 12 진주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천국을 구성하는 보석들이나 진주, 정금 이런 재료들은 각각마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했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이 홍보석으로 장식되었다면 이는 단순히 그 빛과 색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장식된 것만이 아닙니다. 그 천국 집의 주인이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에 일궈낸 홍보석 같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보석이 장식된 것 자체가 벌써 그 집 주인에게 큰 위로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에만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작은 꽃잎 하나, 풀잎 하나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섬세하게 담아 놓으셨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온 하루하루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의 결과물로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인간 경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온전한 열매를 얻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곧 그 성의 기초석인 12 보석은 성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보석처럼 아름답다는 증거이지요. 진주로 된 성문은 그 문을 통과하는 자녀들이 진주 같은 인내를 이뤘다는 증거가 되고요. 각 사람이 들어가게 될 집의 규모와 장식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으며 어떤 믿음으로 영광 돌렸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천국이 공의대로 이루어졌기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고 감동적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후반절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습니다. 이 땅의 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길도 있고 블럭이나 잔디가 깔린 길도 있으며 그냥 흙 위에 난 길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길도 다양합니다. 보석이 블럭처럼 깔린 길도 있고 향기로운 꽃들이 마치 양탄자처럼 푹신푹신하게 깔린 길도 있지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길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는 정금입니다. 그 정금같이 맑은 유리와 같다는 것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 곧 청결하고 성결된 사람들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점점 더 높은 차원의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또한 이 길을 이루고 있는 정금은 영적으로 소망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매 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만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도전을 만난다 해도 그 소망으로 인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이처럼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티 없이 맑고 청결한 마음을 이뤄내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라야 새 예루살렘의 정금길을 거닐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외에도 구약 신약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도 오늘날 참 기독교인이면서도 가끔 그 신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구원은 어느 종교에나 있다 이런 참 말하는 분들 보면 그러면서 야합하고 그러면서 서로 축복해주고 하나님은 혈당 우상 앞에 절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는데도 오늘날 이렇게 변질이 되고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변질되가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세월이 흐르고 마지막 때가 되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기독교도 많이 편해지는 거 볼 수 있고 이런 말을 예사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걸 봐요. 마치 구원이 타정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에 올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리 자체이시며 우리에게 생명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나가야 그 사람은 생명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 정금길을 걷게 되면 지나간 삶의 여정을 되새기게 되지요. 내가 참된 것에 소망을 품고 옳은 길을 따랐으므로 마침내 이 길을 걷게 되었구나 하고 정금길을 걸을 때마다 감동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곽만 해도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기대하며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육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곧 성전으로 갑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심으로 성전 건물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더럽히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히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면 그래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다고 해도 육을 입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으로 구별해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시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 회파되었습니다. 법궤를 모셔 놓았던 성전은 그림자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여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 하셨지요. 말씀 자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그림자인 성전은 회파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성전을 다시 이루기 위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성전 곧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 특별히 장소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실체를 직접 뵐 수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에서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은 천국이라는 공간 전체를 다 품고 계시고요. 그러니 별도의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또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나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선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고 속죄하는 절차도 필요 없지요. 곧 새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은 이 성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리로만 가득 찬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천국 처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히 성결되지는 못했다 해도 천국에 올 때는 진리의 마음만 가지고 왔으니 이들도 더 이상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고요. 죄는 다 버리고 왔으니까 이 땅에 그거 죄가 없는 영의 마음만 올라갔기 때문에 속죄할 이유도 없는 거고 죄 사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할 일이 없다 하면 영만 올라갔으니까 죄 지을 일도 없고요. 그러나 영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얼만큼 영으로 꽉 채웠느냐. 깨끗한 영. 영이야 다 깨끗하지만 얼마나 꽉 채웠느냐, 덜 채웠느냐에 따라 다 다르죠. 조금밖에 못 채워서 낙원에 가는 사람 있고, 좀 더 채워서 1천층에, 더 채워서 2천층에, 더 이제
꽉은 아니어도 그래도 대부분 채워서 3,000층에 꽉 채워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죄는 없으니까, 죄악이 없으니까, 제사, 회개하고, 그럴 이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예전의 대성전에 대한 설교를 떠올리므로 혹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신지요? 이 땅에서 대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나면 그 성전은 장차 천국에도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대성전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해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성전이 있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물론 천국의 대성전 안에서도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요. 그러나 천국의 대성전은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고 일종의 기념비적 건물로서 지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대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를 기리기 위해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의 갈릴리 호수나 골고다 언덕이 천국에 재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교회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이지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분들이라면 교회에 나올 때에는 가장 정갈한 모습과 경건한 마음으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과 간증 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농담이나 잡담, 비속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업이나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이 혹여라도 성전 안에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예배실 안에서는 더욱 언행을 삼가야 하지만 마당이나 식당 같은 부속 장소들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당이라 해도 울타리, 성전 울타리, 울타리 안은 전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당시도 그 마당에서 양을 팔고 제사 드릴 것도 양을 파는 거죠. 비둘기를 팔고 이런 거 파는 것들을 주님이 엎으시잖아요. 채찍으로 노끈 만들어서 엎으시고 다 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내 거룩한 아버지 집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냐 이 말. 내 아버지 집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라 해서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이런 지성 성전은 그 안에서 살고 판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마당에서 사고 판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성전이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울타리 안에 있는 거 전부 성전으로 이제 취급을 하셨죠.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당시 거기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약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당 모든 게 그 안에 100만 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성지순례 때 가보신 분들,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돌아보신 분들은 굉장히 넓다는 걸 아실 건데요. 100만 명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 거기 이제 지금은 해파되고 다른 그 성지로 이제 돼 있지만 그 안에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구경할 수도 있고 합니다.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합당치 않은 일을 행하면 이는 곧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례 행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사로운 다툼으로 혈기를 낸다든가 이런 것도 절대 용납이 안 돼요.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다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해와 달을 두신 것은 인간 경작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낮과 밤이 있고 빛과 어둠이 교대로 나타나지요. 이런 상대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시고 영과 육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이시기에 선과 악, 육과 영의 모든 것을 밝히 아십니다. 악은 조금도 없는 선 자체이시지만 악의 속성에 대해서도 너무나 밝히 아시고 온전한 영이시면서도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다 아시지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은 악과 육에 대한 것을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어봐야 부유한 것을 마음에서부터 감사할 줄 알지요. 예, 부유함을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그 부유함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부유해져도 얼마나 소중하게 그 부유함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이 또 살아져야 되고요. 나는 옛날에 가난했는데 그렇게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간식도 못 먹고 그냥 그렇게 배고프며 쪼록 소리 나며 성장했는데 이제는 부유하니까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하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유해졌을 때 감사하면서 그 부유한 거 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구제하고 영혼도 구제하고 이런데 내가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부유함이 되어야지. 이제는 부유해졌으니까 흥청망청 그게 아니지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돈 있으면 그냥 푼푼히 그냥 마구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그러던데 죄송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가난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저희는 가난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유해져도 항상 가난할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낭비할 수가 없고 밥톨 하나라도 버리는 일이 없고 과일에서도 보면 오래된 것만 먼저 먹어야 돼요. 이게 버릴까 봐. 오래된 거 혹시 썩어 버릴까 봐 항상 보면 그런 거 먼저 먹어야 돼. 싱싱한 걸 못 먹고. 근데 젊은 분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뭐 여차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여차하면 안 버려지게 버려지고 사 먹는 것도 여차하면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마음대로 하던데 저희는 그리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을 생각하니까 가난한 적을 생각하니까 항상 이것으로도 족하고 감사하고 늘 하지요. 마찬가지로 육을 겪어봐야 영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겪어봐야 선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지요. 아담의 악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에덴 동산에서 삶은 불완전한 삶이었습니다. 고통이나 불행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상대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육으로 변질되고 경작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썩어질 육의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느낄 수 있었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육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 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러지 못하면 계속 육에 머물다가 결국은 영원한 사막, 곧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아시기에 이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곧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가 때가 참에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장차 빛의 공간인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되지요. 천국에는 어둠이라는 자체가 없으므로 해, 달, 별 같은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후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등이 되신다 했지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주님과 함께 창조하셨고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도 주님과 함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복수로 다 나오는 걸 봐요. 하나님의 신들이 우리의 형상을 단수가 아닌 복수로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기 때문에 복수로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없으며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등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이지요. 천국에서는 나라나 민족, 인종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이처럼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예, 우리 천국에서는 색깔도요, 다 우윳빛, 예쁜 색깔로 변하는 거예요. 뭐 황색이니 백인이니 뭐니 따질 거 없어요. 다 색깔도 가장 예쁜 색, 예, 이런 우윳빛으로 다, 머리칼도 황금, 아주 멋있는, 다 이렇게 변해요. 그건 얼마나 참 감사해요. 구분 없이 다 이렇게, 키도 참 다 일정하게 다, 키 적어서 고민 안 해도 되고, 키 너무 커서 고민 안 해도 되고, 다 알맞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땅의 왕들이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영적으로 성도들의 머리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의 머리라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적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격을 갖춰야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높고 낮는 것은 큰 자 적은 자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얼만큼 더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닮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차라리 목사 장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더 참 낫다고 하면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그러나 목사 장로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영적으로도 깊이 들어갔다 할 때는 그만큼 천국에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땅에서 교회의 중한 직분을 맡았으면 장차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중한 직분을 받고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더 큰 자가 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높은 직분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 앞에도 다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땅에서 맨다 해도 진리에 합당하게 매야 천국에서도 매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장로로 안수받을 때 참으로 그가 장로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주님께서도 그 시간에 함께 안수하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그가 안수를 통해 장로로 인침받는 순간 주님의 손이 함께 안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공중에 거하시면서 안수를 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날 장로로 권사로 임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로 권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최대한 그 성경에 맞게 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는 꼭 대학교를 졸업해야만 되고, 근데 성경에 어디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없잖아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과 한 지혜와 이런 영적인 거를 말씀하셨지. 집사를 세울 때도 학벌이 좋아야 돼. 그런 건 없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 그런 거는 안 따져요. 성경대로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성경에 맞게 뽑는다고 뽑아요. 뽑는다고 뽑지만 그 뽑혀 나오신 분들 중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분들이 혹하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문제죠. 뽑는다고 뽑아도 어떤 분들은 나 권사 안 줬다고 삐지신 분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권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봐요. 하나님이 치지 않으니까, 주님이 안수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받아도.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분들을 세워서 주님이 안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수해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안수자들이 안수하지 않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은다, 안수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공중에서 같이 안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에도 인정 안 해요. 장로다 권사다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도록 최대한 성경에 맞게 뽑아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함께 안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중한 직분을 받았다 해도 그 마음이 성결과 거리가 멀고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천국에서는 머리 된 영광을 누릴 수가 없지요. 오히려 직분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서열이 낮음으로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셨지요. 선생된 자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는 가르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심판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알고 짓는 것보다 모르고 지은 죄는 더 가볍다고 말씀하죠.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래도 죄는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짓는 자는 더 벌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12 기초오석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일군 사람은 스스로 머리 되고자 하지 않아도 무 사람들에게 머리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들이라 땅의 왕들이라 인정받게 되지요. 이러한 존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마련하여 나갑니다. 옛날 대제국에서 황제가 생신을 맞이하면 여러 나라의 제후들이 진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황제에게 나가지요. 자기 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산물이나 구하기 힘든 보배들을 힘껏 마련하여 왕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의 왕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드리는 예물은 바로 영광입니다. 본문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지요. 그들이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은 보화를 드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예? 천국 가서든 어떤 우리가 금은 보화 드리면 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는 이제 여러분 심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되니까 드려서 이루게 하시지만, 말씀으로 다 천지만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금을 이렇게 바치고 뭐 아무리 좋은 거 바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영광입니다. 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대로 영광을 돌리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치료받으시고 간증으로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치료받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많은 사람 앞에. 그래서 간증하러 나오시는 게 내가 치료받으면 감사해서.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영광 돌릴 일,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이런 게 기뻐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 돌린 행적들이 다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편을 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내가 차라리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 쉬는 죄 범치 않게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도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절 안 하기 위해서 풀무불을 들어가기를 또 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 지켜주심으로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예, 믿음이 이렇습니다. 반면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자 굶주린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서뜨렸습니다. 이를 본 왕은 온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이르렀죠. 이렇게 크게 영광 돌린 사건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니엘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조에 나온 음식 거절한 것도,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이 얼마나 영광 돌릴 일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죠. 내가 포로로 잡혀갈 때 궁조에서 참 내리는 음식도 거절하고 가증스러운 짐승, 제사드린 짐승 이런 게 있을까 봐 거절한다 이 말입니다. 다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차라리 가증스러운 짐승 먹느니 아니면 우상 앞에 바친 재물 먹느니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처럼 영광 돌린 일들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천국 백성들 앞에도 칭찬하며 그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들도 다 함께 기뻐하고 그처럼 영광 돌린 사람을 칭송하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 땅에서 경작받은 날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지도 않지만 또 잊어버리지 않게 천국에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땅에서 경작받았던 일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박물관에 가면 이제 박물관이 뭐 대형 박물관이죠. 어마어마한 그 안에 또 다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모든 것도 다 진열되어 있는 것이고, 박물관에 가면 이 땅에서 삶이 다 재현되고,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는 뭐 갈릴리 주님의 행적 다 천국에서 다 그대로 있는 것이고, 볼 수 있게 해놓으셨다면 우리 대성전도 마찬가지고, 천국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결국 각자가 경작받은 세월들 속에서 나온 결정체요 기념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주문을 통과할 때는 내가 어떤 인내의 세월을 거쳐 이 귀한 천국에 들어왔는지, 이게 세율사람 12문이 다 진주문인 그 이유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세율사람에 들어왔는지, 진주문을 보면 생각이 난다 이 말입니다. 정금 길을 걸을 때는 내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떠올리게 되지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꽃들, 집을 이루는 재료들과 장식, 가구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는 벽화와 같은 그림, 조각들을 통해 집주인의 행적을 기록해 놓기도 하지요. 이처럼 천국 곳곳에 지나간 신앙의 여정이 다 깃들여 있으니 어찌 경작의 세월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경작의 날들을 잘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온 감동과 감사가 더욱 진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때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일들로 인해 칭찬과 존귀를 얻음으로 행복이 더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장차 어떤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는지요? 나는 이처럼 내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잘 준비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대형 손수건 집회의 강사가 되어야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대성전을 이루는 건축위원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각자가 영광 돌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성결을 이루고 맡겨진 모든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여 여러분의 매 순간이 귀한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이라 칭찬받고 장차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하여 밝히 알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2장 열매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